오늘 이 시간 또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 카톡에 또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은 또 출석 체크하셔서 이 자리에 우리가 같이 함께 하고 있음을 또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요즘 스마트폰들 갖고 계시죠? 그렇죠? 스마트폰. 네. 그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할 줄 아세요? 어떤 분은요, 그야말로 최신식, 가장 최근에 나온 가장 고급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데 그걸 전화기로만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그런 분에게는 그 기능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사실은 요즘 스마트폰 가지고요 못하는 게 없습니다. 쇼핑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고요. 은행 일도 스마트폰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주식 뭐 투자하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스마트폰으로 하고 또 직장인들은 요즘 뭐 회의도 스마트폰으로 하고 또 우리 학생들은 공부도 스마트폰으로 하고 뭐 게임도 하고 또 요즘 교회는 또 이 스마트폰으로 뭐 예배도 드리고 뭐 가정교회 모임도 하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다 하잖아요. 이런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면서도 달랑 전화기로만 사용을 한다면 그 얼마나 그 스마트폰이 아까워요. 이 스마트폰에 문제가 있어서 전화기로만 쓴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스마트폰 사용에 미숙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첨단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이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니까 그 첨단 기능이 쓸모없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분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 많으신 분이면 뭐해요? 사람이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혜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교회 다니면 뭐 하겠어요? 말씀대로 안 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돌봄을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나 자신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을 탓하지는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때로는 교회를 탓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주인공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시편 본문을 기록한 사람 다윗이죠. 다윗은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 실존 인물이죠. 다윗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다윗이 뭐 특별히 타고난 능력이 탁월해서 그랬나요?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렇게 탁월한 능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의 아버지가 볼 때에 8명의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뒤처지는 아들이 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는 어떤 기대를 갖지 않았어요. 그냥 건강하게 개구장이라도 좋으니까 건강하게만 커라. 또 그냥 들판에
양 몇 마리 이렇게 맡겨주면서 그냥 요거나 좀 잘 돌보면서 살아라. 그 정도밖에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아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이런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그 비결이 뭐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찬찬히 잘 읽어보면 그 비결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 다윗에게는 특별한 기도의 능력이 있었어요. 타고난 재능은 좀 부족했는데 다윗은 남들이 갖지 못한 기도의 능력을 가졌어요. 기도의 능력.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도 이런 다윗을 보면서 어떤 희망을 좀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타고난 어떤 능력이나 환경이나 그런 처지는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도 다윗과 같은 기도 능력을 갖게 된다면 뭔가 희망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주어진 여건을 초월해서 보다 나은 인생을 나도 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꿈을 꿔볼 수 있잖아요. 부모에게 받은 어떤 DNA가 조금 떨어져도 우성이 아니고 열성이라 할지라도 또 내가 태어난 환경이 금수저가 아니고 흙수저라 할지라도 그것을 초월해서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어떤 희망을 우리는 오늘 다윗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가졌던 기도의 능력이 뭐겠는가?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다윗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그의 기도의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힘이다, 나의 방패다, 나의 반석이다, 나의 요새다 이렇게 선포해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말 아닙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믿음이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 기도의 능력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무력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숨이 위태로운 전쟁터에 있으면서 다윗은 지금 자기가 막 위험을 느끼고 있잖아요. 어디서 뭐가 날라와서 죽을 줄 모르잖아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데 어떻게 삼아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능력이 정말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우리에게도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우리 느끼잖아요, 평상시에. 그럴 때 왜 나는 이렇게 머리가 나빠, 왜 나는 이렇게 능력이 떨어져, 그렇게 한탄만 하지 말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부족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의 지혜입니다, 이걸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앞뒤가 꽉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다윗은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불도저이십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뚫린 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거라고요.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한테 어려운 게 뭡니까? 내 상황에, 내 암에 딱 맞는 항암제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찾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항암제가 없어. 아직 발명이 안 됐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나는 끝났구나,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의 항암제이십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정말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혜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뚫린 길이 되어 주시고 불도저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항암제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느낄수록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우리도 다윗처럼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다윗이 가진 기도의 능력은 뭐예요? 급할 때, 어려울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부르짖어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급하면 누구 찾으세요? 부모를 찾습니까? 아니면 어디 돈 꿔주는 사람을 찾습니까? 아니면 어떤 나를 봐줄 어떤 권력자, 힘 있는 자를 찾습니까? 다윗은요 급할 때 제일 먼저 누굴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았어요. 왜 부르짖어요?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먼저 하나님을 찾고 절박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없어요?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찾아도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찾고 누구보다도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게 우리와의 차이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다윗이 이렇게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다윗은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를 돌봐주지 않으시면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죽는 목숨이라는 거예요. 이런 인식이 지금 분명한 거예요. 그만큼 지금 다윗은 목숨이 위태로운 환경 가운데서도 치열하게 지금 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기도의 능력은 치열한 삶 가운데서 갖게 되는 능력이에요. 인생을 책임감 없이 열정 없이 대충 살고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결코 절박감이라는 게 안 생겨요. 왜 사람들이 이런 절박감을 못 가져요? 책임지기 싫고 실패할 것이 두렵고 그러니까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안 사는 거예요. 대충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박감이 안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절박할 수가 없어요. 절박함이 없으면 기도의 능력도 체험하기가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목적을 꼭 성공에 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공 말고도 인생을 보람 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아요. 자신의 재능과 가치를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것에 어떤 도전하는 것,
그것도 너무 보람된 일이죠. 또 일상적인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그것도 너무나 소중한 가치죠. 지금보다 조금 더 조금이라도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너무나도 멋진 도전이죠. 그뿐만 아니라 어떤 새로운 지식과 어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일에 도전하는 것도 행복한 일이죠.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게 생긴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삼고 그 사람을 향해 전도에 도전하는 것, 그거야말로 또 영적으로 보면 위대한 선택이죠. 삶 속에서 이런 보람되고 행복한 일에 도전하고 또 도전할 때 기도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절박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치열한 삶에 도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전하는 삶을 기쁨으로 여기세요. 기쁨으로. 그걸 피곤하다, 스트레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즐기세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의 기도의 능력은 뭐예요? 언제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죠. 여러분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지금 다윗은 성막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교회를 가고 싶어도 교회를 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성막에 가지는 못하지만 자기가 있는 곳에서 성막이 있는 지성소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거든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에서나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곧 기도의 능력입니다. 성전이 아니어도, 내가 늘 기도하던 장소가 아니어도 기도를 해야만 한다면 언제 어디에서도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우리는 길러야 해요. 왜냐하면 그게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가끔 그런 분들이 저는 교회 아니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저는 교회 와야지만 기도가 돼요.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요즘처럼 교회 갈 수 없는 환경이 되면 전혀 기도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영적으로 모든 것이 막히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주부들은 밥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직장인들은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운동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우리가 길러야 하는 거예요. 저도 본래는 교회 예배당 아니면 기도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은혜 받고 고등학교 때부터 매일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또 학교 끝나고 집에 오기 전에 늘 교회에 들려서 기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야지만 기도가 될 뿐만 아니라 교회 가서만 기도해야 된다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젊었을 때 막 방황할 때, 그때는 제가 또 술도 좀 먹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술 취해가지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기도하겠다고 교회를 가는 사람이 저였어요. 그만큼
교회를 가서 기도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또 저는 그것이 믿음이다 또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데 군대를 갔는데 이 군대 생활은 여러분 뭐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사람 알겠지만 자기가 마음대로 교회 갈 수 있어요? 교회 가서 기도할 환경이 어렵잖아요. 기도하고 싶어도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교회는 못 가고. 그러다가 제가 생각해낸 것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볼일 볼 때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취침점하고 나서 이제 누워서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잠드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보초 쓰면서 근무 쓰면서 보초 쓰면서 눈 뜨고 기도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런 기도가 사실은 잘 안 되더라고요.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자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교통이 되는, 소통이 되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내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 영적인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그런 기도를 또 잘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기도까지 하나님 응답해 주신 줄 아세요? 군대에서는 고참들이 쫄병들을 막 이렇게 괴롭히려고 집합을 걸거든요. 몇 시에 어디에 집합해? 막 이렇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집합에 가면은 막 이제 기합 받고 조 터지고 막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고참이 집합을 걸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그 집합 시간에 열애되게 해주세요. 열애되게 해주세요. 거기 집합에 안 가도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그 시간에 열애되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보초 시간이 바뀌어가지고 그 시간에 열애가 되거나 아니면 그 시간에 또 누군가가 나를 찾아가지고 열애가 되거나 그런 일들을 자주 경험을 하면서 언제부턴가 제가 기도는 그렇게 생활 중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활 중에 하는 기도의 능력을 갖게 된 거죠. 교회 아니면 기도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생활 중에 기도를 못하는 것보다는 아무 데서나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더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인 거예요. 물론 교회에 와서 기도할 환경이 된다면 당연히 교회에 오셔서 기도해야죠. 그게 마땅한 건데 그게 안 되면 생활 중에서라도 각자 있는 곳에서라도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전천으로 어디에서나 어느 때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은 이런 기도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죠. 요새 교회 잘 못 오잖아요, 우리. 이런 때를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의 능력을 잘 훈련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다윗의 기도의 능력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능력이에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게 이제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이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악인을 지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악인의 악을 고발하고 있잖아요. 근데 무슨 긴 문장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언 문장 속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구체적으로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신뢰가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조지 밀러죠. 이분은 80평생 살면서 무려 2만 5천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뭘 의미해요? 그만큼 밀러는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기록을 했고 구체적으로 기록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만 5천 번이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하는 이런 어떤 확실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에 반해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기도의 제목이 추상적이잖아요.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기록도 안 하잖아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들어보면 그냥 두리뭉실하잖아. 두리뭉실하잖아. 뭐 우리가 회개 기도하는 것도 보면은 뭐 자기의 잘못을 하나하나 이렇게 낱낱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얼마나 나쁜 놈인 줄 아시죠?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넘어간다니까요. 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를 못해요? 우선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왜? 안 들어주셔도 빠져나가야 되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면 기도 제목을 구체화해야 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해요. 내 기도가 구체화되면 기도의 응답도 매우 세밀해진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한 분인가를 체험하게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 스스로가 굉장히 놀랄 때가 많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그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체험할 때가 많거든요. 제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우리 당회 때 꽤 심각하게 논의가 되었던 안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향후 우리 교회 2, 3년 이후에 우리 교회의 전도 전략, 부흥 전략이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2, 3년 후에 우리 교회 주변에 재개발로 인해서 새로운 아파트 단지들이 여러 개 생기거든요. 여러 개 들어와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런 것에 대비한 논의를 했었어요.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첫 번째 요즘 온라인 시대인데 우리 교회는 온라인상에 뭔가 교회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전혀 준비가 못 되어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앞으로 좀 이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자. 그 얘기가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아파트 단지에 이제 사람들이 새로 두게 될 텐데 특별히 그 어린 자녀를 둔 그 젊은 부부들을 위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교회가 준비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이 주변 환경이 많이 이제 새롭게 바뀌니까 우리 교회도 그거에 걸맞는 교회 시설과 건물 그 개선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미래 문제를 마음에 이제 품고 이제 저는 기도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이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요.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가 막 이제 온라인으로 뭐 했잖아요. 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뭐 하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온라인상에 우리 풍성교회를 알릴 수 있는 콘텐츠가 자연히 많이 만들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응답된 거죠. 구체적으로. 또 온라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도 새롭게 교회가 갖추게 되고 또 그런 거 할 수 있는 능력자들도 개발이 되고 이게 기도가 응답이 되더라고요. 또 이번에는 구청에서 우리 풍성하게 사회복지법인한테 방과 후에 초등학생들을 돌보는 다함께 돌봄 센터를 교회 안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어요. 이 다함께 돌봄 센터는요, 그 기존의 이런 어떤 돌봄 센터들은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을 우선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것은 그런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방과 후에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면서 생활도 지도해주고 학업도 지도해주고 또 다양한 재능도 지도해주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 교인 자녀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에게도 열려져 있는 그런 시설인 거죠. 특히 맞벌이 부부에게는 너무나도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시설을 벌써부터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몇 번 트라이 했었는데 관청에서 교회 안에는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그래서 못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특히 또 우리 미추홀구에 그 라면 소년 그 사고 있었잖아요. 그게 터지면서 이런 시설이 절실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거죠. 사실 초등학교, 특히 저학년 초등학생 돌봄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시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할렐루야. 이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세심한 분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타이밍과 일처리 방식이 얼마나 구체적인가 그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고려해서 가장 적절하게 응답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가요 좀 구체적이어야 해요. 그래야 구체적으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분이면 뭐합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분이면 뭐 하겠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일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먼저 믿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절박하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께 기도할 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또 기왕 기도할 거면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통해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는 여러 가지로 모자란 것이 많아도 기도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나의 부족을 극복하는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초월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사실은 이 코로나 상황이요, 위기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해요. 이 코로나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급하고 어려운 일들을 걱정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세요.
절박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구해 보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믿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해서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보다 보다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걱정 대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